네, 오늘부터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서, 소선지서에 있는 하박국 선지서를 시리즈 설교로 쭉 앞에서부터 이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선지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서가 다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구약의 많은 책들 중에 소선지서 중에서는 하박국서를 제일 좋아하고, 또 그 안에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저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공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길지 않은 내용인데 설명하고 이해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이렇게 하박국서를 쉽게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긴 본문이었고요. 오늘 다 못합니다, 시간상. 그런데 왜 길게 했냐면 이걸 두 번 할 거예요.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볼 건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열 몇 가지의 불만을 토로해야 합니다. 오늘 다 적진 않았는데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볼 건데, 불과 한 3개 절에 막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정을 부린다고 할까?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박국 선지서를 왜 좋아하냐면요, 저의 모습과 닮아서 그래요. 젊었을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 같았어요.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세상은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저도 똑같이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질문하는 부분과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버리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뒤에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살짝 설명해서 결론을 좀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볼 건데, 이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보면 질문하고 답하는 이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결론으로 눈높이에 대해서 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서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서는 그 시기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기록된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박살이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전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기 바로 그 시점, 점령되는 시점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불안전한 국제사회와 여기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회,
그 정의가 굽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악한 사회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미성년자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 하박국 선지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될까? 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인들 나쁜 방법을 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린 눈에 볼 때는.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 그 시선이 지금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졌을까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모든 면에서 발전했으니까 사회도 인간들도 발전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수천 년 전에, 이게 거의 이 시기가 거의 3,000년 전이거든요. 이 시기에 쓰여졌던 한 2,500년 전인데, 이 시기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중간에 중세 시대나 오늘날 현대, 그리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관찰하시고 그 안에서 개입하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계시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세상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서를 시작을 하면요, 정말 공감이 돼요.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멸망한 다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그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부패하고 어리석고 사회가 이게, 정말, 이럴 수가, 뭐라 그러죠? 이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악하게, 악에 찌들어서 살 수 있을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요,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교회가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너무 썩고, 더 부패하고, 더 냄새나고, 더 악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옳고 그름을 변론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썩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데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려서 한 6가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볼게요. 하박국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요, 악한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악한 세상에 편승해서 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티날까요? 다른 사람이 티가 나요. 악한 세상에선 선한 사람이 티가 나고요, 선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티가 납니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그 부패한 사회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묻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세상이 지금 아름답고 정상이고 아주 따뜻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그런 세상이라면 나쁜 사람이 티가 나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참 악하다,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요, 지금 선한 사람이 이렇게 티가 나야 되거든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선한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 보입니까?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도드라지는 사람들. 지금 세상은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안 튀어나와요. 정말 놀라운 세상.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악한 세상이지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한 세상이어도 악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속에 묻혀서 삽니다. 현대사회가 참 이상하게 복잡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이 불완전한 사회와 악한 세상에서 분연히 일어난, 정말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 그의 그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전혀 딴소리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이 왜 세상엔 악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정말 짐승 같은 앞뒤 재지도 않고 무자비하고 악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그 악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이스라엘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도가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6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불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나 화났어요. 불만이 있어요.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묻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그냥 왜 그런지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하박국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갈 때 듣지 않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특별히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기도한다고 이루어졌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가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서로 욕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 저 정죄해야 됩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악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꼴보기 싫습니다. 하박국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진 거예요. 이 화가, 내면에 있던 화가 터져서 하나님께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나의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의 실수가 뭐냐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쪽 읽다 보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수백 년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사이클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정말 드라마틱한 놀라운 대서사시가 하나님은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그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눈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건, 오늘 하루,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무시한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크기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자기의 그 지적 능력 안에, 자기의 지식 안에, 자기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지적 영역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어느 정도 작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되는 컵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그릇 안에 다 들어올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일부를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일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한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였고 비교적 당시에 부패했던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어떤 의지와 어떤 그 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했던 거예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너가 불의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만,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라든가 나를 보고 배워라,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되게 오만해요.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타고 갔던 나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린 나귀같이 내 등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경배하니까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건데 자기한테 하는 줄 착각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는 의로운데, 세상은 악하고 나는 의로운데 나의 의로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가 생각이 짧은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죄악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던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던가, 뭔가 알게는 하셨는데, 뭔가 보게는 하셨는데, 뭔가 깨닫게는 하셨는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는 하셨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왜 내게 안 주십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왜 보게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악만 보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신 것을 내 눈으로 왜 볼 수 없게 하십니까? 라는 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 옆에, 우리 이웃 중에 누가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살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건 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건데,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도 있고, 서로 성격상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설 수도 있고, 서로 앙금이 있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런 사람들 하는 모든 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참 밉지 않습니까? 밉잖아요. 밉고 그 사람은 왠지 걸리적거리고 삶에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거기다가 더불어서 나쁜 짓을 해요.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하고 뭐 주변 딱 봤을 때 막 험잡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모아놓고 다 뒤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사람 모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하고 날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망해야 되고, 저 사람 잡혀가야 되고, 저 사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성실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도 왜 다 잘 됩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원리대로 따지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한테 친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나랑 좀 결이 다르고 나랑 좀 안 맞고, 그 사람은 안 좋은 거, 나쁜 거, 죄 짓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그 사람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다 그만 나쁜 짓 하고요. 그만 조금씩 좋은 일 하고, 다 그만 해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항상 잘 되는 것 같고, 악한데도 망하지 않는 것 같죠? 그 사람 눈에는요,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누가 제시하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다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 속에는 뭐냐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는 저거 썩었으니까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악하고 죄악되고 썩은 이스라엘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박국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 안에 있었던 선한 사람, 신실한 사람 눈에는요, 하박국이 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진짜 쫓아다니면서 다 물어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되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굉장히 오판하기 쉽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의 정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불이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의롭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요,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요, 똑같더라 이겁니다. 똑같더라.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악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먼저 했네요. 어쨌든 죄악을 보면서 내가 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죄악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굴하고 야비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누가 벌해야 되죠? 경찰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판사나 아니면 감옥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죄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요, 경찰이 아니고요, 법정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그를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최고로 악한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변에서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보이면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손 내밀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가? 라는 걸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본질인데, 그게 기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손 내미신 것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다는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죄악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이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요, 보이는 것으로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고개를 돌리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비록 내 눈엔 띄었지만, 내 눈엔 보였지만 이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할 거야. 정 아니면 경찰이 잡아가고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해서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던가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죄악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지금 죄악이 이스라엘에 가득 찼을 때 이것이 사라지거나 이것이 정화되는 방법을 하박국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하나 둘 이렇게 찾아서 심판하고 혼내시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착취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부자를 혼내고 벌을 주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항상 악한 사람을 계속 제거해도요,
똑같은 악을 누군가는 계속 이어받아서 세상은 선보다 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악이 창궐한 것은요, 어떤 한 시기에 불행했던 시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악이 창궐해 있었어요. 그런 창궐한 악 속에서 누군가는 선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법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따뜻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이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휴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죄악이 창궐했을 때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잘못을 심판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죄악에 찌들어 있지는 않았을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렇게 더 망가지지 않고 조금 더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박국과 똑같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박국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나쁜 놈들을 좀 벌을 좀 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 젊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잖아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셨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기 때문이고,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심판하셔야 될 그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래서 뒷부분 보면 변론과 분쟁으로 혼란한 사회.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이 사회가 죄악으로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이 정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그 모습,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변론과 분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변론과 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변론과 분쟁이 필요한데, 변론과 분쟁으로 혼탁한 사회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변론과 분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자기 변명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3단 논법이라나? 3단 논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철학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3단 논리.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나는 밥을 먹었다. 고로 나는 배가 부르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쉬운 논리라는 것의 어떤 핵심이 3단 논법 같은 거예요. 그냥 논리예요. 말 그대로 합리적인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결론을 이루는 게 3단 논법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나는 밥을 먹었고, 고로 나는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었다고 배가 항상 부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결과가 진실은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것이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진리이고 이게 선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었다고 항상 배부른가요? 밥 먹고 나서 돌아서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먹는 거냐,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에 따라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적게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변론과 논쟁이라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건데, 그 논리가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다니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벌 안 받잖아요. 그 재판에서 진짜 다 풀려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악한 데에는 두 가지 이 방식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세상에는요. 첫 번째, 죄가 일상이 된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이거나 그런 사회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죄를 많이 짓더라도 여기 경찰이 강력하고 그다음에 법이 강력하고 막 그러면요,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바퀴로 도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당당하고 죄가 그냥 만연돼 있고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걸 그냥 아무 양심 없이, 양심의 가치가 없이 죄 짓는 사회와, 또 하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는 죄로 만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얘기한 게, 이 사회가 변론과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옳고 그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혼란이 없어요. 논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변명하고 내가 사실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비추면, 그건 그냥 이건 당신이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속에 악이 있다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악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변명하며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명과 권력, 이런 이것도 힘이거든요. 변명은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권력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명하며 살아요. 죄를 똑같이 지어요. 사회가 죄로 만연하다는 것은 어느 특정 계층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변명하면서 살고요. 변명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 너무 가난해서 그랬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거는 내가 굶어 죽을까 봐 훔쳤다. 이게 없는 사람들의 변명이고요. 있는 사람들의 죄는요, 그 권력으로 뭉개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나서 그냥 뭉개는 겁니다. 법을 바꾸는 거고요. 뭐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덮게 하고요.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심판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저는 이런 사회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이 편협한 시선, 이 왜곡된 시선하고 저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화가 나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냐면, 이거는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이미 세상이 결정이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 불균형이 있고 불경기가 심하고, 아니면 빈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막 이러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겠다,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하지 않나요? 저는 IMF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더 좋은 세상 선진국으로 갈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증상으로 봤을 때 이거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나라처럼 막 뭐 어디죠, 뭐 필리핀 이런 나라처럼 왕창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IMF 때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하박국의 시선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박국의 시선이, 하나님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징계하시고 그들을 혼을 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했구나.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굴하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권력과 힘 있는 사람 밑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불의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정말 이런 사회,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 참 오랫동안 있었던 고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나와서 세상의 정의는 다 죽었어, 하나님의 율법은 다 없어졌어 라고 얘기한 건 뭐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됐어, 세상은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할 수는 없어, 이렇게 썩어갈 수 없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하박국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가장 큰 잘못은 그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분노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바라본 시선이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 더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눈높이, 성숙하지 못한 안목이 그로 하여금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의롭습니다. 그렇지만 분노고요, 이 정의로운 분노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정말 세상의 악한 것과 결이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하박국의 불만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거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과 나는 저런 악한 것과 다르다. 나는 정말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굽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악이 가득한데도 악이 심판받지 못하고 악이 정당화되고 악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가 없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정의가 굽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없는 게 더 나쁜 걸까요? 시계가 잘못된 게 더, 잘못된 시간을 가르치는 게 더 잘못된 걸까요? 살면서 어느 게 더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살면서 시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시간이 기준이 돼요. 우리 삶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단순히 핸드폰에 시계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딱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시간을 맞춥니다. 아니면 맞춰진 시간을 우리가 따라가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어떤 온라인 체계, 컴퓨터,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우리는 시계 없이는 더 이상 이 사회가 살 수 없어요. 이 사회에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먹고 자고 사는 기본적인 이 생활 안에서도 이 현대 사회는 이 도시 생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이 유통되고 모든 것이 어떤 조직 사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자급자족 안 하잖아요. 자급자족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약속이 있고요. 약속이 있어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공통적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기준 안에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변의 어떤 가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계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계가 없으면 어떻게든 대처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시계가 나만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시계를 빌려서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시간이 없으면 구두로 서로가 동시에 어떤 시간을 필요한 사람들끼리 맞춰서 어떤 약속을,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 시간을 맞춰간다거나 해 뜰 때 만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시간이 다른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시부터 지금 시간이 12시고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이런 사람이 다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의가 굽었다는 것은 시간이 잘못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잘못된 악을 정의가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것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면요, 이것이 정의로운 건지, 아니,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를 때는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거 기준이 없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면 돼요. 이것이 시계가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거나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의가 굽어 있을 때는요, 악한 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끔찍한 사회입니다. 끔찍한 사회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냐면 이들이 정의가 굽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자기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벌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내립니다. 교회 잘못되면 벌을 내리죠. 근데 중세 때나 이럴 때 교회가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마녀라고 해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가 굽은 거예요.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잘못을 뒤집어가지고 굽어가지고 거꾸로 잘못이 잘된 그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것, 이런 사회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다 썩고 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거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우루 지역에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내가 무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겁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의로운 이스라엘을 좀 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심판하시고 좀 혼을 내가지고 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하게 할 것이다. 다 부셔버릴 것이다. 나라를 막 싹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하박국이. 이런 역학관계를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박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낮은 거예요. 눈높이가. 하나님의 크심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도대체 앞이 꽉꽉 막혀있고, 정말, 이거는 정말 끝장난 것 같고,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아직 성숙한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첫 시간은 하박국 선지자의 수준과 나의 수준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스스로 정의로움, 자기 혼자 정의로움과 오늘날 나의 모습, 나 혼자 정의롭고 세상은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실수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하박국서를 진행해가는 그런 어떤 첫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